지금 우리는 바울이 신앙생활을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가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는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러나 그 결국은 사단을 경배하며 물질에 취하여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런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일 만나 먹여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의 시험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기겠다고 선언한 우리에게 또 다른 공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쉽게 그래 그럼 넌 안 된다, 그럼 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포기해버리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또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시험과 또한 그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바로 이 구원 부분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넌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 너는 천국에 안 왔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들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당혹스럽고 이것처럼 깜짝 놀랄 말이고 이것처럼 엄청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장난스럽게 그냥 쉽게 구원 받아도 좋고 확신이 있으면 좋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전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너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질문하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제일 첫 번째 가장 근원되고 본질되는 질문, 너 정말 구원받았니? 너가 받은 구원이 정말이야? 라고 제일 첫 번째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판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물론 추론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을지 모르겠다라고 추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구원이다 아니다를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 자기의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현상입니다. 나는 내 속에 죄악의 이 본성이 너무 많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 주인 돼서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나는 정말 형편없고 멸망받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큰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로드십을, 내 주도권을, 지금까지는 내가 주도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에게 전이 옮겨드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른 말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나는 그분의 섬김을,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물질이 없어 섬기지는 못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뭉글뭉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이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좋아하며. 여러분, 양하고 돼지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 시궁창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서 막 이렇게 뒹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돼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돼지는 거기가 좋아서 계속 시궁창에서 놀고 거기 있는 것을 행복해하지만, 양은 자기가 거기서 빠져 있고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원래 이게 아닌데라고 고통스러워하며 나오려고 하며 힘없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며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증상이, 이런 현상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 말고 너 다른 체험 있어? 너 신비한 거 봤어? 아니면 너 정말 믿음 확실하게 믿고 있어? 너가 믿고 있다는 것이 너의 주관적 감정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너 혹시 착각하면서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제일 먼저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확신 갖지 마세요. 신비의 체험, 은사 체험,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인, 이 주인,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이 주도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세기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큐리어스 주라고 고백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상황. 헬라 다른 문화 속에서도 그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며 쫓겨나는 상황.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완전히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라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파문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립으로, 입술로 서비스하는,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이런 확신들을, 다른 의심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을 흔들지 못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는 죄의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나 잘 살았어, 나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 앞에 나의 지나온 삶을, 모든 삶을 이 수많은 대중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천만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파노라마처럼 내 일생, 나의 모든 삶을 쫙 풀어놓았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나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또 아무도 모르는 나의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미 지나가 버린 우리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그것을 죄책감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물론 엄청난 무슨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때 참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그냥 실수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갑작스럽게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안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전화로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였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나한테 갑작스럽게 그걸 딱 물어보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모르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해서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번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을 내가 쏟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내가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약간 죄의식이, 약간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옛날에 부끄러운 과거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너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의 수치심, 옛날에 부끄러운 일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수치심을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밝은 빛 앞에 나가서 감격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는 현재 참 우리의 연약한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자극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죠. 그런 거 말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사단은 죄의식을 갖다 줘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심리의 상태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우리 심리의 상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갖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저질렀던 부끄러웠던 이 죄가 가져다주는 이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참소합니다. 유혹은 자기가 해놓고 넘어간 것은 우리며 그리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지나온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옛날에 나의 부끄러운 결정들, 나의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잡히지 말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후회와 또는 죄책감에 잡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잘하지 못한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한 말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강도들은요, 의적 홍길동들이 아니었어요. 악한 놈들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강탈을 하고 나쁜 사람들의 나쁜 짓을 했던 그런 그 식민사회에서도 그냥 둘 수 없는 파렴치한 범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텐데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가장 엄청난 살인죄나 또는 간음죄나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너 잘하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기억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고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하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한 것만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내가 떡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겠다고 선언한 우리에게도 사단은 구원을 흔들고 우리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로 우리를 자꾸 건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잡히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를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의식, 죄책감, 과거로부터의 자유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우리들에게 늘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생각해 볼수록 어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언제 불의의 사고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 건강 문제가 올 줄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당신 암 말기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하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저 하늘 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혼자서 팔짱 끼시고 자기 일 보시고 그냥 이 세계 그냥 쭉 어떻게 돌아가나 보시고 나에게는 관심 없어 라고, 사단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고 나는 이 땅에 혼자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너 미래를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 작은 길, 비록 내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잘못 판단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지나고 보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응답으로 다 회복해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은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그냥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하면서 오늘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일에 되어질 일들, 그 사단이 내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에 불화살을 쏠 때 이것을 갖다 그 초기에 잡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 비록 나는 이 하나는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만 가지로 복을 주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염려와 걱정이요,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뭐가 되느냐, 결국 그러면요 사람 디프레스 됩니다. 사람이 의기소침과 디프레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푹 가라앉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분노라든지 또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극한 자기연민에서 오는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더 나가면요,
이게 정신병까지 갑니다. 그걸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에 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갑작스럽게 몸에서 증상이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인데 몸에서 갑자기 그냥 막 그 몸이 뒤틀어지면서 이 손과 발이 뒤틀어지는 어떤 증상과 막 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막 쓰러질 듯 막 이런, 그러니까 실제 몸에서 이거는 어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 단계를 넘어서서 공포가 될 때는 이게 공황장애까지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복된 길로 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도 떡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 혼자 있다, 미래를 너 혼자 책임져라,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한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일들을 구원받은 우리는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두 가지를 더 시험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때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를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어떤 우상에게 비나이다 해서 소원 성취를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땡깡을 써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하는 거다, 그게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등식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거는 극히 적은 일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대상이, 우리가 알아가는 대상이 인격이 아닌 사물일 때, 이트일 때는, 사물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실험실에서 마음껏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속에 집어넣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쪼개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만져보면서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처음에 스마트폰 사람들 사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도 모르지만은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결국은 그걸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인격일 경우, 유일 경우, 유의 존칭인 나우일 경우, 그분일 경우, 당신일 경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지만 40년, 50년 살아도요, 다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일 경우에는 이거는요, 이거는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만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인격과 그분이 서로 만나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알다 보면요, 그분이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혼자 뚝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버려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일에 지금 관심 갖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나를 아끼고 계신다는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감정 속에 막 다가올 때, 여러분,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권능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그러셨는데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1시에 깼다가 조금 깜빡했다가 2시 반에 깼다가 계속, 우리 어머니도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한 3시쯤에 일어나면 이러다가 또 벨소리 못 듣고 자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깹니다. 그래서 항상 어떨 땐 2시 반, 3시 그냥 늘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엄청난 기도하느냐? 하나님 뭐 주세요? 물론 내가 그 정도의 극한 어려움 속에까지 안 갔으니까 내가 아직 달라는 기도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나온 과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걸 생각하고, 그 위기 때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과 이 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실수로, 아니면 나의 모든 어떤 부족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의 일생,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의 아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제가 전생을 바칠게요. 지난번에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막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제가 물질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 해주세요. 물질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물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 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는다라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요,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입니다. 사단이
기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기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만 많이 공부하라고, 괜히 기도원이나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라고 그런 기도를 이상하게 보여주면서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깊이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한 걱정,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자꾸 가져다 주고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 증거가 일을 믿으면 일의 결과가 1:1 상응처럼 바로바로 눈에 막 나타나면 그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실 때에 오랜 기간을 두시면서 만드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갔을 때에 김치를 담그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켜야 할, 그때는 내가 그때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킬 때, 그리고 만드실 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실제로 이삭을 주셨을 때에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나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삭은요, 독자 집안에,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오직 하나, 자손, 그거 생산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상 최대의 과업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늘 이삭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근데 40에 결혼해서 60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20년입니다. 야곱은요,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종이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자기가 왕년에 사기하면 한 일가견이 있었는데 외삼촌에게 또 자기보다 더한 10번이나 말을 바꿔가지고 번역한, 심지어 자기 딸까지 2명이나, 한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둘째를 덤으로 해가지고 치워버리는 그런 외삼촌이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꿈꾸고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다윗은요, 15세에 기름 붓고 나서 거의 15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긴 40년 기간을 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뱅크럽시 완전 자기 포기, 파산,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 자기가, 나는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손 내밀고 했을 그 상황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그 독의 쓴물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기간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5가지의 중요한 통로로 순서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흔들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염려, 후회, 그리고 죄책감, 또는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 그리고 이제는 기도 아무 필요 없다. 왜냐? 이 말은 사단이 기도를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용기가 생겨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 사랑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람이 밝아지고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말해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개인이 빠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 십자가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갔던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 나가며,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며, 그러면 교회를 세워 섬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어느덧 자본주의 성공신학으로 변형되어 가고, 또는 한쪽에 지나친 종말론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줘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저희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소중한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작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또 다르게 계속해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제가 죽더라도 인터넷에는 계속 설교가 떠돌아다닐 거예요. 누군가 하나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죠. 주님이 이제 다른 일 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그 열린음악회가 있었어요.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우연히 보는데, 그때 어디서 했냐면 해양대학교에서, 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 그 열린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 이 사회자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해양대학교 총장님이 나오셔서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양대학교 총장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뭘 불렀는 줄 아세요? 등대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이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이 지금 아직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추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힘을 뺍니다. 사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물질이 없어서 되겠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정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에베소서 전체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 5가지 공격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닥쳐오는 사단이 늘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의심을 주고 후회를 주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꿋꿋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